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멀리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지닌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롭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 엄청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쟁이 없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봐라 그런 얘기예요.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영적인 가족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기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가족이 슬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지닌 연약함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지녔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의 연약함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능력의 연약함도 있고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범죄의 연약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는데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는 다양한데 특별히 어떤 죄들을 짓는가? 우리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분노하고 다투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걸 꼭 가져야겠어.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욕심,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 그것이에요. 그런 욕심,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부터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자동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부딪혀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서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그래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쉽게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집이 되어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굴 위한 집인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데 근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내 옆에 사람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내 옆에 사람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역으로 우리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택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돼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욕심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강하게 주장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함께 변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가족이 함께 우리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